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반중조홍감이 박인노의 시조입니다. 반중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방길이 없을세 글로 설워하노라. 오성과 한엄으로 유명한 그 한엄 미득형으로부터 감을 대접받고 그 느낀 감정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효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조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작은 다가상에 한엄이 내어온 그 일찍 익은 감이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값진 유자나 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품에 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막상 이것을 받고 기뻐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서러워한다라고 노래하며 시인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의 시가 또 있습니다. 송강정찰의 시조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도 물건도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깊이 후회할 때가 인생에 있어서 참 많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을 동작시키는 전기가 끊어지면 빛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튼을 누르면,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전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 전전에는 그렇게 빛나던 마을이 이제는 전기시설도 조명도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나니 해가 지고 나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빛과 전기의 소중함뿐 아니라 자유의 또한 그 평화의 소중함도 처절하게 피해 값을 치르며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자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나 또한 개인 사업장이 참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이고 미래는 너무나도 불확실해서 많은 청년들이 갈 바를 몰라 주저앉고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는 시대를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방황이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즐긴다는 말로 매일 밤 혹은 특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밤에는 유흥가와 술집에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현실의 무거움과 힘겨움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보여서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청춘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펴며 입성하시는 예수께 열렬히 환호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주님 사람들이 떠나갈 듯한 그 큰 환호에도 미소 가득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강력한 군주로서 장군으로서의 입성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대속의 길이라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이렇게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들린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기회를 허망하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의 사명,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되는 말씀들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히 계실 분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근거를 삼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니엘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함께한다, 다스린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들려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뭔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근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강력한 왕국을 건설한 다윗의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모습으로 영원히 왕으로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참고로 하는 성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봐라.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와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고 했다. 그런데 인자가 들린다라고 말하느냐? 그건 너 뭐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기들만의 메시아 사상과 가치관,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나에게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기회 때, 너희들이 호흡이 있는 그 기회 때 아직 잠시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의 색깔, 그것의 음영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연예인의 집에 도둑이 침입해서 개인 금고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취재해서 방영하는데 금고를 훔치러 침입하는 도둑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상 기술이 지금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작업이 불가능했는데 AI 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쉽게 흑백의 장면을 컬러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이 모여서 분석하고는 그 몽타주를 그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흑백일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도둑의 모습이 컬러로 변환되는 순간 그가 귀에 아주 반짝이는 작은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판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가운데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는 비록 흑백으로 잡혔지만 그것에 빛을 더해보니 그 빛 속에서 반짝이는 그 귀에 뚫려있는 그 귀걸이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흑백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도둑의 모습이 컬러로 변환되는 순간 확연하게 드러나는 신기한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힘이라고요? 바로 빛의 힘입니다. 컬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흑백의 사진보다 사물의 정체를, 그 사람을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곁에 주님이 살아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다라는 뜻이고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 처절하게 깨닫게 되냐고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힘도 없다는 절망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 가운데 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냐?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를 보며 내뱉은 절망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나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바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서 좀 41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표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 그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죽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며 직접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상상하기도 불가능한 표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메시아로 믿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자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원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받으려고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성경 장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께 환호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38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기록하는 38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잘 들어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그 거짓된 메시아관이라는 그 저울에 예수님을 달아보니 함량 미달도 이런 함량 미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마를 타고 손에는 강력한 칼과 검을 움켜쥐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며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상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짓된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비추어 보니 요즘 사람들의 말로 노답인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예수는 백성을 선동해서 반란을 주도하는 괴수일 뿐이야.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몰고 올 악한 존재야.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구절과 앞장, 뒷장, 그리고 각 권의 주요 메시지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배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 구절만을 똑 떼서 마치 축복의 말씀처럼 해석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고 있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어감을 들어보십시오. Almighty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붙여지는 그 표현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마치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이 말씀의 앞, 뒤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Almighty라는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궁핍과 자족과 비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앞절에 나오고, 그리고 뒷절에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향하여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화를 얻고 보니 그 보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고통, 박해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 받는 것을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이 감기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앞, 뒤 구절 그리고 6장 전체와 그리고 앞장인 5장과 7장 이사야서의 전체 배경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장에는 극상품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이름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6장의 끝자락에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이라고 있는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오신 메시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어떤 마지막을 마주할까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큰 죄악 중에 살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들, 더 유명한 이들, 더 크고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고 행사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세워두고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빈정거리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모욕하지만 결국 통곡하고 이를 갈며 후회할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믿기 바랍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 되게 큰 유력자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너무나도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수준의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그 수많은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를 마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쌀과 보리, 밀과 같은 곡식의 나달 부분을 낫으로 베어내고 남은 그 밑동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싹 베어내고 남은 그 밑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날 어떤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까? 희망도 없는 죽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루터기인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곡식의 밑동, 나무의 밑동인 그루터기 같습니까? 그래서 끝이라고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만나고 주어지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호흡이 멈추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아직 호흡이 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제는 내 신념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 태도를 따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인 나를 붙들고 계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오늘 또 일어나서 소망을 가득히 품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